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연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들, 말씀의 지혜들을 습득하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머릿속에 남겨질 때에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귀한 한 주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또 수요일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들 또 그 교훈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 교훈과 메시지들을 잘 받아서 또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열왕기사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 1, 2장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모든 일생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1,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에 한번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지라. 이제 다윗이 노쇠하여서 이제 말년이 되었다라는 그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종들이 왕이 너무 힘이 없고 또 무기력해 보이니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자 하고 이 장에서 그들이 어떤 인간적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그 시종들을 이제 받았지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1장에서 왜 이런 장면이 나올까? 이제 다윗의 노쇠했다, 이 다윗의 말년이다라는 시간적 배경도 있고요. 이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 부, 또 성적인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 욕구들과 다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돈, 권력, 부, 모든 것, 그 다음에 성적인 자유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과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모든 것에 대한 그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라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 하고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결국 세상적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이 채워지면 나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허구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에서의 다윗의 노쇠함, 그 왕권이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의 그 헛됨,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가서 가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을 습득하고 배웠던 솔로몬이 노년에 한 번 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 그때 가서 제가 또 함께 나누겠지만 세상의 허무함, 허무성,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모든 것, 그 세상의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돈, 권력, 부, 성적인 모든 것,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참된 인생의 핵심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 필요 없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산속으로 들어가. 이런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 속에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하다라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선포하신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이 이후에 이제 5절부터는요, 이 왕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도니아는 누굽니까? 지금 다윗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또다시 한번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왕권을 노리고 그에게 이제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권, 이 왕도 노세에서 모든 것을 마다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허무한 왕권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한 번의 피 흘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 허무한 싸움들, 싸우지 않아야 될, 또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요. 세상적인 헛된 싸움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특징적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이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장에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이제 반역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밧세바가 왜 왕이시여 가만히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왕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무기력해진 다윗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 이겨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의 중요한 다윗 언약이 나오고 있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언약이 솔로몬에게 계승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냥 노쇠했으니 왕이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이제 이 세상의 것도 다 필요 없어. 이것이 결국 세상과의 구별된 성도의 삶이 아니라 결국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수 있는 또 그것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땅끝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꼭 뭐 마치 그 땅끝이 세계 열방의 어떤 멀리 있는 어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그런 땅끝도 있겠지만, 그런 선교적 관점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 현장 곳곳이 다 땅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장은 그런 어떤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계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절, 3절, 4절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대장부가 되라.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가 되라. 또 그도 그렇듯이 이제 왕이잖아요. 리더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그런 대장부적인 기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모세 율법에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리하면 얘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다윗의 머릿속에, 다윗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평생 모세 오경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리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좀 직역해 보면요, 네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내일 읽게 되실 3장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미리 다윗의 어떤 유언, 다윗의 마지막 그 언약이 갱신되어져서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약속이, 이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어떤 마음의 역량, 그의 성품, 그런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그런 세상의 질고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형통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의 이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모세오경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다 무엇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함과 상관없는 나와의 관계 안에 거하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한 번에 다시 한번 등장한 다윗의 유언이요 또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여러분들 이 장 또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허무함들, 세상에 대한 무너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권에 대한 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헛되다. 이 왕의 자리가 헛되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물리고 마다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사건들이 왕권 분쟁이에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와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솔로몬 왕에게 그 왕권을 이양을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있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율법을 지켜라 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읽는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인생을 또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의 그런 힘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된 인생을 살아내시길 소망하고요.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주의 모든 제자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